여러분들은 그 어떤 소원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저께 그 다이가 생일을 맞이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이의 평소 때 소원은 키즈 카페 가는 것이었었대요. 그래서 어저께 키즈 카페 가지고 4시간이나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이의 소원은 키즈 카페 가는 거였었고, 키즈 카페 가서 4시간 넘게 놀았으면 다이의 소원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아이들의 사람마다 그 수준에 따라서 또 입장에 따라서 갖게 되는 소원들이 아마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다이의 소원은 키즈 카페 가는 거 소원, 얼마나 이쁩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자가 되는 그런 소원도 있을 것이고, 너무 가난이 싫으니까. 저는 그런 게 소원이었었어요, 예전에는요. 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면할 수가 있을까? 그런 소원을 갖고 오랫동안 몸부림쳤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요. 입장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제발 좀 이 탈세집만 면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이런저런 입장에 따라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양한 소원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공통점이 있는 우리들에게 공통된 소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공통된 소원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라고 해서 뭐 큰 교회 되게 하는 거, 이것이 소원이 아니에요. 저 그런 소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부자 되는 거 소원, 예전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된 소원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느끼고 같이 갖게 되는 그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까지 내 소원은 그게 아니었었는데, 그걸 말 안 한 게 참 천만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진짜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 그분이 즐거워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이 무엇이지,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이거를 수시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 과연 하나님의 기쁨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냥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기쁨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계획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좀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노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요. 어떤 유언이었느냐면, 이것은 어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라고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제가 들은 건데요. 이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돈을 100억을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이거는 작은 100억이 정말로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야기를, 그 돈을 그 강아지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줬으면 내가 교회를 좀 큼지막하게 짓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엉뚱한 생각이긴 하죠. 그런데 이분이 강아지에게 100억을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자기 그 강아지를 돌봐주는 사육사에게 매달 이렇게 그 매년 연봉으로다가 5천만 원씩 이렇게 주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는 2억을 유산으로 이렇게 남겨준 거예요. 아니, 그 기르던 개에게는 100억을 유산을 남겨주고, 그 사육사에게는 매년 연봉으로 5천만 원을 계속 그 가해를 돌봐줘야 되니까 5천만 원씩 주라고 해놓고, 그리고 자기 아들, 외아들이에요, 그것도. 아들이 자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외아들인데 2억을 그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것도 만약에 그 아들이 불평을 하면 2억도 주지 말고 1,000만 원만 주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이제 그 변호사를 통해서 그걸 듣고 이 아들이 막 이렇게 불만이 커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우리 아버지의 외아들인데 어떻게 나한테 걔한테는 100억의 유산을 남겨주면서 나한테는 2억의 유산밖에 안 주느냐라고 하면서 이 개만도 취급받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유언을 정상적으로 좀 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판사한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젊은이 1년에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찾아가 봤느냐. 아들이 아무 대답을 못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음식이 뭔지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도 역시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신은, 아버지 생일날은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아들은 아버지 생일날도 기억을 못합니다.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판사는 생전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동영상, 찍어놓은 그 유언 영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 재산 100억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 매년 5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2억 원을 물려줍니다. 혹시 아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1,000만 원만 물려주세요.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나서 아버지가 생전에 찍어 남겼던 영상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나서 판결을 내리는데요.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은 아들에게는 1,000만 원을 상속하도록 허가한다. 땅땅땅. 여러분들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에게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100억이 넘는 그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아들에게는 고작 2억밖에 안 남겨주고 그 기르던 개에게는 100억의 유산을 남겨줬을까?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항상 그 강아지는 그 어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꼬리를 흔들고 막 따라다니면서 애교를 떨고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오직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은 유일한 그 강아지였어요. 근데 아무리 독자라 하더라도 자기 아들은 생전에 전화도 한 통화 하지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이라고 그냥 내 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척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괘씸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괘씸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작은 2억이라도 우리들 입장에서는 2억이 큰 돈이지만 100억을 걔한테 물려줄 정도의 입장에서는 2억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라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불평을 하면 1,000만 원으로 줄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요. 육신의 부모님께 나는 평소 때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나는 어떤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분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주셨는데 과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했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은 이 독자와 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도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면 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은 이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원은 공통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이 아들이 왜 나는 걔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왜 걔한테는 100억을 물려주면서 나는 2억밖에 못 받습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한들 소용도 없고 그것조차도 받지 못했던 그 모습과 같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면요, 우리들도 더 비참한 결과를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문제는요,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소원으로만 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실현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 중에서, 내용 가운데서 주님의 기쁨과 상관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한 소원을 갖게 된다면, 그러한 우리의 소원이 그러한 소원이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몇 가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말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도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들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나의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면 나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기쁘기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부터 밤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삶의 내용들이 다양할 텐데, 그런 모든 것을 할 때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도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 지금 정말로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까 대표 기도할 때 김희석 집사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도 표현이 언급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또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남의 일처럼 남의 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냥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아침에도 허 권사님하고 이렇게 교회 오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화약고예요, 화약고. 한번 터지면 완전히 금방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 우리는 아니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고 평가하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곧 전쟁이 다시 재발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그 피난 가고 비참하게 죽고 피난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금 이 시간에 정신 차려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마음 빼앗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뭘 하기 위해 힘쓴다고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쓴다. 이거 누가 고백한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지요. 하는 가운데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요. 하는데 모든 일들을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기뻐하신다 하면은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소가 대책임지라는 것처럼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인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두 가지예요. 하나님 그 두 가지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는 첫 번째가 뭐예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리고 또 그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믿음이 있어야 불신앙이 대세를 이루는 이 상황 속에서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하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그 타락하고 하나님 부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짓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힘든 일을 왜 했겠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사게 되었고,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적을 보면서도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매도했고 주님을 대적하다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한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반면에 바울은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는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생활했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남은 인생, 그 이후에 믿음이 있고 생기고 난 이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의 과정이요, 평탄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래, 예수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면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형편도 좋게 하시고 몸도 더 건강하게 하셔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에게, 그가 겪었던 삶은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매도 많이 맞고요, 옥에도 많이 갇히고 굶주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몰라요. 그에게 질병이 있어서 그거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그가 바울이 원하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나중에 깨닫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잖아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든지 아니면 어려움에 처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필요해서 허락하신 일이야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이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할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사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계신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주님은 큰 믿음의 사람을 만나실 때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바울에게 있었던 믿음, 돌에 맞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스데반과 같은 믿음,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사랑의 사람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알고 느끼고 인정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이 새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질문을 던진 내용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확인하시는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연주 권사님한테, 연주야 내가 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이랬을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져진 그 질문이 나에게 던져진 질문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말로만, 행동으로만, 삶으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으로만 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미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거든요. 베드로는 살았을 때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베드로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의지가 약하고 결심이 약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세상에 지금 겪고 있는 환경, 상황을 통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감히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서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 깨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그와 같은 잘못, 앞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대연되어질 때 나는 두 번 다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이 서지 않았겠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조반을 먹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게 질문하시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삶을 통해서 따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야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몸을 불사르게 되어주는 희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모든 건 다 중요해요.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도 다 중요해서 그렇게 살아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무슨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주님은요, 하늘의 기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한다고? 다 지나가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고 비중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기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는 장차 주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빌딩을 지었다, 아니면 금고에 어느 은행 금고에 내가 비축한 자금이 얼마 있다, 그거 보고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장차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됐을 때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비록 고난이 따르는 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르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있지요. 우리가 반드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내가 살면서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내용에 따라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자라면 심판의 날에 그러한 상을 내가 받을 상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어떤 상인가, 뭐 이런 것들, 그 정해진 멸류관 이런 것들을 받게 되겠죠. 그런 것을 정해지는 자리가 되겠죠. 바울은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런 소식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결국에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기쁨을 위해서 산 자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스바냐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에녹과 동행하시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싶어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축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많은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다.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축복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누가 부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높은 지위나 명예를 얻게 되었다든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특히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지키신다는 것을 축복 중에 축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했던 것을, 표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구약시대 때만 해당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언제나 내 곁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형편이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는 부자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가난해서 복을 못 받았는가 봐.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어떤 상태에서든지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축복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축복, 그들의 축복이,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재산을 수고를 많이 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 그런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왜 그런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스바냐는요, 바벨론 위세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 아닙니까? 이러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과거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쁨이 넘쳐나간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뭐가 더 잘 돼가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점점 더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순간이면 제한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쁨. 어제보다 오늘 수입이 많아서 오늘 기분 되게 좋네. 여러분들 어저께 다이가 그래도 5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데 갔잖아요. 키즈 카페 가고 행복하대요. 이놈 5살짜리가 무슨 행복하다고 말을 해요. 그 지금 느꼈던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는요, 진정한 기쁨, 행복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이혼율이 높고 자살이 많은 것은요, 세상에 주는 기쁨, 그 행복이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스바냐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그 어떤 혜택을 주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윤영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그 신발 한 켤레의 사랑이라고 하는 감동 깊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신발 한 켤레의 사랑. 근데 이 책에 소개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전화 위복의 기회라는 글이 이렇게 소개되어 지금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글에 소개되는 사람 주인공이 주드 월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아마 어렸을 때 여드름이 많이 났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여드름이 중학교 때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주변에서 여드름 박사다 막 이렇게 놀리면서, 그래서 그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드름을 짜고, 제가 얼굴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구멍 같은 여드름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걸 짜면은 흔적이 나와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렇게 노랗게 곪잖아요. 막 보기도 싫고.
참 힘들었었는데 바로 이 주드 월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드름이 많이 나가지고 이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이 치료하는 과정에 엑스레이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어떤 그 일을 겪었는데 그때 실수로 해서 이렇게 얼굴이 볼품없이 일그러졌어요. 아주 안 좋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이 젊은 사람이 얼굴에 그 여드름 치료를 해서 더 좋아지려고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안 좋게 되니까 낙심하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접하게 됐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흉한 얼굴의 청년은요 신앙적 의지가 발동하면서 다시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뭐라고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인생을 살겠다. 그러니까 비록 내 외모 얼굴은 지금 여드름의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흉측하게 되었지만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내 남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지금 얼굴이 어떤 상태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중국의 그 의료 선교사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고국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는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한 번 당선하고 일하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몇 번 재선돼서 아주 유력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는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얼굴 잘생긴 사람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드 월터처럼 우리는 외모에 신경 쓰지 말고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하는가 이것은요 평소 때 자신이 내가 정한 그 마음 상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면 평소 때 무엇에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런 바람만 소원만 갖고 있지 실제 삶은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은 자기가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동행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심을 입는 성도들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요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은요 주님 앞에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이 훨씬 더 좋아 보일 거예요. 와 부자로 잘 사는 출세했네, 회사가 커졌네, 아니면 집이 더 넓어졌네.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어리석게만 보여질 거예요. 하지만 눈이 열려서 영원한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비록 가진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 9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아멘. 영안이 열려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과 평안은요 세상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평안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약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매도 여러 차례 맞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 여러 차례 맞고 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만 장차 주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 속에서도 믿음이 없었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도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뻐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도 주님의 은혜로 능히 이길 수가 있고 그런 중에도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넘치게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견딜 수가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업이 파산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으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요, 그런 때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도 한번 보았었는데 스바냐 3장 16절 이하 1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스바냐 3장 16절부터 보면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심한 환난 속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면 능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주님 앞에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언제나 주님은 내 곁에 계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진정한 승리자들이 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소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주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인데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합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수고하는 것, 이런 모습의 그런 삶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더 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